아멘. 자,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뭘 예비했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했고,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 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 가나안 땅 예수 안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 곧 어디냐?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냐? 어디서 벗어났죠?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건넜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뭐다? 세례다라고 말씀했어요. 세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곧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냐면, 홍해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실제 뭐가 되었냐면,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안 믿어. 이미 하나 되었음에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뭘 통해서? 광야, 다르게 얘기하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너희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 연합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는 무슨 시험을 받냐? 요단강의 이제 시험을 봅니다. 요단강의 시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에 대한 신앙이냐? 진짜 부활되었냐? 진짜 우리가 연합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걸 통과하면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을 신명기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경고도 기록되어. 뭐가 기록되어 있다? 경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어져.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도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명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 경고의 첫 번째 경고가 뭐냐? 무엇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제 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교만은 뭐라고 말씀했냐?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말하고요, 교만하시면 되고, 빨리 넘어지고 싶다, 교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가 교만이냐? 교만의 어떤 모습이 교만이냐 하고 쭉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신명기 8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것이 교만이다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가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교만이다. 절대 하나님을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개역 개정판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두렵건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뭐 할까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돼. 개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 속에도 뭘 개입시켜야 되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둘과의 관계 속에도 그 속에도 누가 들어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있어야 돼.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누가 개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있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빼버리면 우리는 무슨 방식을 쓰냐? 세상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 뭐 하셔야 되냐? 다 개입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딱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냐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에 대해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기록을 딱 해놨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누가 와 계시죠? 성령님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늘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야.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늘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 한 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희게나 검게 하는데 염색을 해가지고 요즘은 염색을 할 수 해가지고 가능한데 옛날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만큼 인간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 뒤에 보시면 자 보시면 그 뒤에 쭉 내려가 보시면 자 더 내려가 보시면 자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들이 신명기 보면 이렇게 이 말씀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가나안의 땅의 이 축복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뭐냐? 교만인데 실제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준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너가 그 재물을 얻은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어요? 안 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뭐 해주신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냐?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쯤 가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며칠 동안 있었죠?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저 시내산 위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40일 동안 사람이 안 먹고 살면 안 먹고 살 수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모세는 뭐 한 것 같다.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죽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밑에서 뭐 하게 됐냐? 야, 모세가 죽었으면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인도할 자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야겠다? 신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저놈들을 다 뭐 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널 통해서 내가 다시 새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아브라함에게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했더니 이제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설득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이제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는 이제 내려오다가 열받아 가지고 두 돌판을 집어 던지는 내용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쭉 있은 뒤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갈란다.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갈란다. 너희들은 내가 넣어줄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가나안 땅 넣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축복도 줄게. 근데 나는 가나안 땅 안 갈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안 가고 가나안 땅에 축복만 주시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아니 축복 주겠다는데, 가나안 땅에 그 축복도 주겠다는데 안 준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딱 빼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겠대. 자, 저기 한번 보자고. 자, 출애굽기 안 말려 드시네.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무슨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게 뭔 뜻이에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 듣고 슬퍼함이 있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받으면, 아니 축복 주겠다는데 뭘 망해? 축복 주겠다는데 관리를 못해요? 자, 그 뒤에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4절을 보시면 모세의 대답 보세요. 모세처럼 대답해야 돼. 모세처럼. 주여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이제 모세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친히 뭐 해주겠다? 저 올라가 줄게.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잘 보십시오. 모세의 신앙 고백이야.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시면 우리도 뭐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안 가겠습니다. 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 주를 무엇으로 알릴까?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총,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 뭘로 증명하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증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구별된 것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신앙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저희들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래요? 아니면 아니 가나안 땅에 축복 주겠다는데 하나님 있든 말든 난 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보십시오. 이슬람의 천국은 뭐죠? 이슬람의 천국은 알라가 없는 곳입니다. 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알라가 너무 싫어. 왜? 너무 괴롭히니까.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죽이고 심판하고 막 하니까 알라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이 천국은 뭐냐? 알라가 없이 영원토록 자기의 어떤 쾌락을 즐기며 사는 곳이 어디냐면 그들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왜 테러하고 자폭해서 죽고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런 알라가 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게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알라와 함께 하고 싶겠어요? 알라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이슬람이야.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그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당연히 우리가 맞지. 참.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생겼잖아. 뭐 다르게 생겼어요? 뭐 이마에 뭐 예수라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더 이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뭘로 구별되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냐 없냐,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그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모세가 딱 고백했던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별되는 거지, 그 고백처럼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교만의 모습이 뭐냐? 성경은 두 번째 뭘 교만이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는 권위의 도전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권위에 도전하다가 망했던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원래 루시엘 천사였죠. 루시엘 천사였는데 뭐 하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도 뭐가 한번 되어보겠다,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사탄 마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 이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권위에 도전하게 되겠어요? 왜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생겼냐? 그만큼 하나님이 뭐 해주셨기 때문이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높아지고 잘 나가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죠?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잘 나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뭐가 들어온 거죠?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권위가 높아지고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실 텐데? 계속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그 마음에 이제 정반대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내가 축복해 줄게 했는데 그것 위의 것을 또 내가 욕심을 부리고 도전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망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 먼저 한번 보면 민수기 12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절 보시면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오냐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이 나와요. 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했다? 비방했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와만, 여러분 절대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이 입에서 나오는 이게 죽을 말입니다. 절대 저 말 하시면 안 돼.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와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뭐 하지 않았냐?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했다? 들으셨더라. 좋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것 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뜻은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미리암과 아론을 뭐 해주셨는데, 높여주셨는데 저것들이 저걸 감사하기보다는 저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해가지고 결국은 미리암은 나중에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미리암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냐? 이 비슷한 말씀이 또 민수기 16장 보시면, 민수기 16장 1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고라당이 나옵니다. 고라당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뭐하고?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니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우리도 거룩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따졌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문 닫아주세요. 저희 문 닫아줘.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 이와 같은 말입니다. 너만 높냐? 누구도 높다? 나도 높다. 이것이 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냐면, 모든 권위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굴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뭐하게 된다? 자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고라당에 대해서
고라당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 30절 보십시오. 16장 30절 보시면 이 권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셨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뭐한 것이다?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라당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다 산채로 어떻게 해요? 땅에 빠져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곧 그들의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한 것이다? 멸시한 거다. 여호와를 뭐한 거다? 멸시한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멸시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대적했는데, 권위를 대적했는데, 그 권위를 대적한 것을 하나님은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걸로? 멸시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성도들 중에서 새신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깊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식하고는, 지금 우리의 문화하고는 이 말씀이 안 맞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도 올라가야지, 너만 높냐, 나도 같이 올라가자 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자체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 권위를 도전하다가 많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전한 사람이 또 많습니다. 세 번째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자, 사울왕.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왕권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왕권을 빼앗긴 그 일이 뭐였죠? 뭐 때문에 왕권을 빼앗기죠? 근본적인 시작점이 뭐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냐?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이 와야 돼. 그때 당시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뭐 했냐?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안에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7일 안에 가겠다. 근데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7일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마음이 뭐 한 거죠? 다급해진 거야. 왜? 이게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뭐 하냐면 제사를 집도합니다. 집도하고 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누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했던 말이 자, 어디를 보시냐? 자,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못되게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 망령되. 이 행동을 사무엘 선지자는 뭘로 봤어요? 망령된 행동으로 봤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뭐하지 못할 거다?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죠? 다윗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번제드린 걸 보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했어. 망령되이 뭔 뜻이죠? 망령되다? 망령되다 뜻이 뭐죠? 사전을 찾아보면 헛되다,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 가볍게 여기다, 함부로 여기다, 그 다음에 거짓되이 행하다, 이런 것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또 읽혀진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죠? 망령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가볍게 취급했다. 뭘 가볍게? 장자의 그 장자권을 가볍게 취급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쉽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별로 이것을 뭐하게 여겼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번제를 드리는 이 일 자체가 뭐한 건데 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쉽게 생각하고 누구도 할 수 있겠다?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었냐? 결국은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는 이유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유죠. 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이 좀 과민하게 좀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 의미를 모를 때는 읽을 때면서 하나님 좀 너무 예민하신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게 진짜 이렇게 왕권을 빼앗길 만한 일인가? 이렇게 큰 일인가?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다고요. 또 성경에 보시면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과민하게 좀 역사했던 내용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식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쭉 하고 위임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뭘 하게 되냐면 제사를 집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의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위임식이 끝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러 이제 성소에 들어갔는데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다른 불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하신 불이 있었다고.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이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가지고 둘 다 불 맞고 죽었습니다. 아니 읽다 보면 와, 꼭 죽였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 왜 죽였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 안 그런가요? 굳이 저기 다른 불 가져갔다고 그렇게 바로 이게 경고도 없이 그냥 죽여버렸어. 경고 없이 그냥 죽인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나오시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좀 더 과민하게 역사하셨던 게 뭐 있냐? 모세 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죠?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마사, 또 한 번은 무리바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반석을 뭐 하라고요?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딱딱 쳤더니 반석이 어떻게 해요?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막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광야 시대 끝 지점입니다. 또 뭐가 없었냐?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반석을 뭐 하지 말고 치지 말고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뭐예요? 하도 속 썩이니까 화가 난 거야. 아니 이 한 40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니들도 뭐 할 때가 됐잖아? 철들 때가 됐잖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지. 한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광야 생활을 했으면 너희들 철들 때도 됐는데 여전히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제일 처음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뭐 하라 그랬는데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두 번을 쳐버립니다. 모세를 쳤단 얘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가지고 너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어. 아니 그거 가지고 가나안에 못 집어넣냐고, 못 들어가게 하냐고. 모세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 돼봐. 안 억울하겠냐고. 아니 단지 명하라는 걸 좀 기분 나빠서 두 번 쳤다고 못 들어가게 하냐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살 하나님을 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아부의 어떤 기도를 확 합니다. 자, 신명기 3장 23절 보십시오. 신명기 3장 23절 보면 자, 모세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아부가 아니죠, 뭐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막 높여주었다고. 뭐 하려고? 뭔가 자기가 이제 숨긴 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고 나서 구하옵나니 뭘 구해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뭐하고 듣지 아니하고. 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야, 뭐라고 말씀했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해. 더 이상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 일로는 다시 얘기 마 하고 딱 스탑시켜 버렸습니다. 모세가 입도 못 열게끔. 와, 왜 그랬을까? 너무 좀 하나님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뭐가 있겠죠? 하나님도 이유가 있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아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타협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보시면 반석이 뭐기 때문이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다? 반석이 뭐다? 그리스도다.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뭐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마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가 안 되냐?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모세가 제일 처음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뭘 예표하는 거냐? 이 반석은 곧 뭐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쳤죠? 예수님을 뭐 한 거죠? 쳤죠? 깨졌습니다. 물이 나왔어. 곧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트려 가지고 생수를 흘려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흘려 보냈고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반석을 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모세에게 반석을 이제 치면 안 돼. 이제는 뭐 해야 돼? 이제는 명하면 돼. 명하면 돼. 마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냥 우리는 모든 죄가 다 뭐하냐? 사함 받는 거야. 이제 명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또 뭐 했죠? 또 친 겁니다. 또 친 것은 또다시 뭔 사건이 생긴 거죠?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또 만든 거야.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거다? 욕되게 하는 거다. 뭘 욕되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을 욕되게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소용이 없다 하고 또다시 친 거 아니겠어요?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생겨야 된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모세 너는 뭐가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모세는 몰랐지. 모세는 솔직히 억울합니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모세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세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뭐가 한다?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 이러한 어떤 사건들에는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뭐 한 거죠? 가볍게 여긴 거야.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행동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봤더니 이것은 엄청난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 영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뭐 하죠? 그들을 심판했던 겁니다. 다시 사울왕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늦게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좀 일찍 가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좀 일찍 갔으면 사울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 근데 물론 모르겠어. 왜 늦게 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늦게 갔어. 늦게 갔는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망령되이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되냐?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하는? 중보하는 자입니다. 중보자. 중보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오직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 의미 때문이야. 디모데 전서 2장 5절.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의미를. 그런데 누가 대신했어요? 살왕이 대신한 거야. 대신 돼야 안 돼요? 대신 안 돼. 대신 안 된다. 사울은 그거 솔직히 몰랐어. 자기도 해도 되겠지.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 의미로 보면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닌 다른 자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 그 뜻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고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당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심판했냐? 고라가 뭘 원한 거죠? 자, 민수기 16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6장 9절. 이렇게 해서 고라가 심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고라당은 고앗 족속입니다. 고앗 족속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들도 성소에 들어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소에 있는 물건을 지기 위해서. 지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고앗 자손이야. 그게 고라당이단 말이야. 고라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뭘 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기 때문에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뭐가 되겠다?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 이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망령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뽑았죠. 일반 사람들로서 수송아지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해가지고 제물 바치면 뭘로 삼았죠? 제사장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셨고, 또 우시아도 잘못한 게 있죠. 우시아도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성하게 했더니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뭐가 생겨요? 문둥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줬더니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정한 그걸 뭐 하려고 더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뭐였다? 교만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뭐 하시면 안 되냐? 그래서 교만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피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나는 그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지켜줍니다. 물론 다윗이 이것 때문에 자기도 나중에 죽을 고비를 가져요. 다윗을 괜히 사울 왕을 살려줘가지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죽일 뻔했다는 얘기지.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한나도 그런 내용이 있죠. 한나 엘리 제사장 이미 하나님께 다 피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말씀했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뭐예요? 엘리를 믿은 게 아닙니다. 뭘 믿었죠? 엘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받고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었다?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뭘 줘요?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엘리가 한 번 더 이 한나를 축복하죠. 왜?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성전에 그렇게 성소에서 이게 성막에서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자식을 빼앗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한테 자식이 더 있기를 원했다 그랬더니 진짜 그것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더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개념하고는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혹 권위자도 나 위에 있는,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잘못할 때 있죠. 절대 여러분 그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정죄하시면 안 돼. 정죄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해 하셔야 돼.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찾아가서 말을 뺑뺑 돌리면서 예화를 들잖아요, 그죠? 어떤 부잣집에 어떤 옆에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하나 있었는데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그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대적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지 말고, 성경은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피하라고 되어 있어. 그 권위에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왜? 그 권위자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권위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심판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권위자가 심판받을 때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라당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죠. 그의 주위에서 다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같이 심판하다 보면 그게 같이 있다 보면 그의 물건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심판받는다. 빨리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듯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권위자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대적하지 말고 뭐 하셔야 되냐? 피해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권위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이런 위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배교에 대한 얘기할 때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배교가 많이 일어날까? 이유는 뭐냐?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목회자에게 속해 있던 성도들도 같이 뭐 하게 되냐? 그 심판에 같이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고 목회자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자, 시간 많이 갔는데 더 해야 됩니다. 시간 아직. 세 번째 뭐냐? 자, 세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죠. 세 번째,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뭐냐? 이게 교만입니다. 루시엘 천사가 그랬죠. 높아진 생각을 가졌죠.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마귀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 아이고 저 아무리 천사가 높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질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지가 아무리 높아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우리가 해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러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해. 그런 적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 솔직히.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멘. 근데 그 말씀보다 더 내가 믿고 따르는 게 뭐죠? 내 생각이야. 안 그런가요?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세다고?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다고. 맞잖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고 내가. 그게 곧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교만하지 저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뭐하고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장구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내 옆에 두고 항상 뭐하고 읽고 듣고 보고. 아멘. 그래갖고 날마다 나 자신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하지 않게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않게끔 치우치지 않게끔 매일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뭐 하지 않게 된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다 모든 게 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지고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저울이 있어. 저울이 있죠.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울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0부터 쭉 됐으면 몇 킬로까지? 한 150킬로까지. 이렇게 쭉 돼 있으면 바늘이 어디 딱 제일 처음 있어야 돼요. 0에 딱 맞춰져 있어야지. 옛날에는 저울에 보면 저울 앞에 뭐가 있었죠? 저울 여기 보면 볼륨 있어. 볼륨 있었죠. 이게 뭐죠? 돌리는 거 있어요. 돌리면 뭐가 되죠? 이 추가 움직여. 추가 딱. 그래서 이 볼륨을 거울 재기 전에 저울이 다 몸무게 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0으로 딱 맞춰야 돼. 안 맞춰 놓으면 정확하게 못 재잖아. 그죠? 이게 볼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볼륨을 조절하셔야 돼. 0점 조정하셔야 돼. 0점 조정을 해놓고 우리가 살아야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늘이 어디 갔냐면 한 요쯤 가 있어. 그러면 재봤더니 오늘 왜 이렇게 몸무게가 5kg가 늘었어? 이렇게 된다고. 5kg가 늘었다 그랬고 그날부터 뭐 하여튼 뭐 반대로 얘기하면 저울이 여기 가 있었는데 재보면 5kg가 빠졌네. 막 먹었다고 보니까 잘못 잰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0점 조정하셔야 돼요. 볼륨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내 옆에 둬야 돼. 내 옆에 두고 늘 읽고 듣고 보고 해서 늘 우리가 매일마다 0점 조정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뭐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자꾸, 실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솔직히 살잖아. 그죠? 그 자체가 다 뭐다? 그게 교만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건 그러니까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다? 교만이다라는 거죠. 다 아까 본문 말씀도 신명기 8장 17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17절. 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가 내게 뭘 줬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냐? 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8절 보시면, 전도서 5장 18절 보시면, 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시편 127편 3절 보시면, 시편 127편 3절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뭐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뭐라고 말씀했냐? 자식도 누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 거 하나도 없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맡았다라고 하죠. 맡았다. 맡은 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청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겁니다. 맡겨둔 것.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 하자고 얘기하죠? 한번 계산해 보자, 셈해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맡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예 우리에게 다 주셨으면, 우리 거면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 아니지. 왜? 우리 건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실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뭐 해보자라는 거죠? 계산해 보자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맡긴 것 너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잘 썼는지 아니면 안 좋게 썼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환경들, 재물들, 뭐 자식들, 모든 것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거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도 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복음 12장 16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뭐 한 거다? 맡긴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걸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성경에 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해? 6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흩어 주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에도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꽁꽁 내가 싸매고 있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내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자 누가복음 17장 7절 이러한 모습에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슨 종이다?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대.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죠? 성경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십니다.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했듯이 이렇게 겸손하시면 계속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이 이어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했죠. 속히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찬양하겠습니다.